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판단하고 내 속에 각인된 거 가지고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지? 이게 진짜 나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뭐 이거를 잘못해서 그렇고 네가 실수해서 그렇고 어쩌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유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육이 살아나고 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적 상태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몇십 년을 복음을 듣고도 인간적인 생각해버리면 완전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 그러나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 질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뭐 너무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는 부분인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이제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이번 주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이 되는데요. 3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게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대역사가 대여정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죠. 사단과 원죄와 지옥 재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있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중심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언약궤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 누리면서 인생의 나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 만들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애굽에서 피 바르고 얼떨결에 바르고 나와가지고요. 그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수천 년의 흑암, 수천 년의 재앙, 수천 년의 지옥 배경이 무너졌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도 계속 애굽에서 배운 거, 애굽에서 경험한 거, 애굽에서 각인된 거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니까 껍데기는 신자인데 영적 상태는 완전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붙잡고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유월절, 날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오순절, 보좌의 배경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수장절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어디를 가도 살아남고 어디를 가도 승리하고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필요하면 문제 흔들어서 문제도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만나 안 주고 미리 물 안 주신 것은 흔들어서 자꾸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각인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해가지고 언약궤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완전히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 자꾸 빠지는 것. 반대로 응답에 자꾸 빠지는 것.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다. 영적 시스템 만들어서 빨리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성막을 계속 이동시키다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을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 뺏기고 또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거의 298년, 약 300년 가까이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세팅해 놓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남자만 60만 명에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라는 거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34장에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가나안 맨 밑에서 맨 위에까지 약 240km 정도 되고요. 좁은 데는 폭이 40km, 넓은 데는 한 80km 되기 때문에 강원도처럼 산도 많고 거기에 200만 명이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러나 다 안 쫓아내고 이렇게 노예로 부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안식일 번제 드리고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막을 실로에 세팅해 놨기 때문에 전역에서 200만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모든 성의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명령하시는데 모든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상하죠? 미리 레위 지파는 여기가 땅이다 하면 될 건데 미리 12지파에게 주고 자기들의 손으로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동참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레위 지파를 모든 성에 흩으셨는가? 성막은 실로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이 결국 복음 놓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예배 놓치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사명 놓치면 안 되니까 예배를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을 전 성읍에 흩어서 세절기 지킬 때만 성막으로 모이고 나중에 성전으로 모이고 평상시에는 자기 지역에서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도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성막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배하고 또 레위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계속 예배 축복이 전달되고 계속 사명이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내놓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복음 누리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내 인생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복음 누리고 예배 회복하고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의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학에 한의원에 연구소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는가? 복음 누리고 예배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그 성읍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다락방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모이면 미션홈도 할 수 있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제자 파송하고, 다민족 중에 사명자 찾아서 237 나라 파송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레위 지파의 성읍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이 들어있고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 레위인인데요. 제가 이번 주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게 가장 특별한 기업을 따로 미리 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24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요, 예배가 기업이요, 전도운동이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귀, 영화, 권력, 명예,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배요,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그 138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죠.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만 크로스비가 쓴 가사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거 다 세상 거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요,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다. 최고로 축복받고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성공자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대학생 중에 다민족 중에 사명자 찾아서 237 나라 연결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에서 미얀마 팀들하고 온라인 줌 전도학교를 지금 막 하고 오는 길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서 인터넷 통제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현지에서 신학생들하고 10군데 지교회 지도자들이 약 25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대해서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서 미얀마 놓고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어제는 목요일 밤 매주 목요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목사님 25분하고 지금 전도운동에 대한 전도학교를, 중국 목회자 전도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목사님 한 25명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줌으로 사역하는데 일부러 제가 하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30군데 넘어 하고 있는데 진짜 다민족, 또 치유, 렘넌트 서밋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우리 인생의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내어놓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몰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영적 레위인의 축복,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어서 복음 누리고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며 행복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우리 삶의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귀한 장로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대학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